우리가 지난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감사,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감사가 멈추거나 또한 감사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선택과 감사, 그 선택과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에는 중요한 단어가 숨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선택과 범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은 또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택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직 바른 선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여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선택이 있지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 A들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되지만 영어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Hey Aiden, firstly, you do not want to make the wrong choice. You do not want to make the wrong choice. God says,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serve the Lord is the right choice. But 여기 자꾸 헷갈려. 죄송합니다.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의 소원이 사실 영어 설교를 정말 플루언트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막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까봐 제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잘못된 선택이라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그 땅들을 배분하면서 여호수아가 23장, 24장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죠. 바로 귀한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저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겼던 삶,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삶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하였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사랑하며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건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고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귀한 계명의 말씀들을 정리하여서 10가지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신들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조상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한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전통의 문화, 우리는 유교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늘 제사를 드리고 조상신을 섬기고 그 은덕을 기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당연히 효도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중요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건덕의 행위가 아니라 자칫하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의 주님의 Great 계명이죠. 이 주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아다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뭐라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되어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23장에서 이제 23장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지만 23장을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말합니다. 7절에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말합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요, 13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힘써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이제 16절에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진 재물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기주의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재앙이 임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 것 싶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피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해지고요,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해지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구속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런데 그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래야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리라, 멸망을 당하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건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듭니다. 이웃 나라를 듭니다. 아스를 들고 바벨론을 들고 강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의 그런 어려움에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구속사의 사이클 속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없애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의 문제에 연연하여서 그것 때문에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되며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명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길 기회가 있을 때에, 주를 섬길 시간이 있을 때에, 주를 섬길 건강이 있을 때에, 주를 섬길 물질이 있을 때에 더욱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구원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계산해 보고 있어요. 자꾸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어요. 롯의 아내와 같이 자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고난당하여도, 내가 좀 땀방울 흘리고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바른 선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러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순간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 목숨 살고자 나는 저를 모른다 3번이나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그는 부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뒤돌아보셨다겠어요.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지난 부활절에도 이렇게 귀한 영상으로, 영화로 아름다운 그런 시사를 했는데 꼭 제가 한번 그 시사를 꼭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 영화인데요. 그 예수님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CCC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영하여서 그 영화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또 이렇게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수십 년 된 영화인데도 그 메시지 누가복음을 따라서 그대로 복음을 이제 영화한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장면. 그때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잡혀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베드로는 이제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아픔이 있죠. 그러면서 한 곳으로 가서 울며 불며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이제 주님이 죽으셨다,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주님을 만나고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들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더니 이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를 봤듯이 로마의 군인들이 샅샅이 뒤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추방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던 귀한 사명자들에서 이제는 다시 옛날의 업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은 게 얼마나 있느냐? 처음엔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다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또 고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내립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던 그 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예수님 아니신가?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할 때, 주여 제가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많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사명자로 세워졌던 것을 그가 순간 깨닫게 되어주고,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하며, 주님 볼 낯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었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나는 현재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로 돌아왔으니 보잘것없는 나의 신세,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볼 낯이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이제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생선을 구우시며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와서 추위를 녹이고 아침밥 먹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정말로 눈물이 그지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베드로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왜 그때 나를 모른다 부인했냐? 왜 내가 사명을 주었건만 너는 아직도 고기나 잡고 있냐? 이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좋은 거 찾아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차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저는 이것을 세컨드 찬스로 말하고 싶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고요,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주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맡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깍질하고 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연약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결단이 부족하고 내 헌신이 부족한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힘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른 선택을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손잡고 함께 가시니 내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른 신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고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이단 사설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 바른 선택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바른 선택의 삶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늘 말씀하지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약속한 것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사꾼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도둑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푸른 초원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 찬양을 부를 때 보면은요, 우리가 늘 추수감사 때랄지 우리 이렇게 특송할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할 때가 있죠. 특별히 2절의 가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가사에 나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아멘. 감사를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스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은요 세 가지가 있다 하죠. 예스와 노와 웨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예수의 응답이 있는가 하면 안 돼, 노의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려라, 웨이트라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예스건 노건 웨이트건 우리 주님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해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한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메시지를 나눕니다. 3주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후 예배에 오전 예배를 이어서 심화 메시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가급적 주일 예배가 오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대접한 제공해드리는 국수를 드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응답해 주셔야만 감사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절인가요? 또 가사에도 보면은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가시와 같은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맺어볼까요?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좋아야, 내가 기뻐야, 내게 무엇이 와야 그것이 선택이고 결단이고 내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도 결단할 때에 이제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본문 마지막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청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할 때에 복이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노라 결단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 하나님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